안녕하세요.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9절과 30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은사에 대한 교통정리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늘 문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각자 처한 환경에서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일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또 서로 지체들끼리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높여주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은 또 마땅한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오늘은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돈을 벌고 누구를 만나야 전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식의 좀 어린아이식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좀 빨리 벗어나야 되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미리 듣는 것이 예언인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것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는 예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될 경우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예언할 때 교회 안에서 예언할 때는 2명 내지는 3명만 말하라 이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이잖아요.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하는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언을 할 때는 2명 내지는 3명만 말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예언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은 2명 내지 3명만 예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예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예언으로 표현했지만 만약에 이것을 이제 설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100명이든 500명이든 모인 교회가 다 나름대로 자기들 각자가 깨달은 바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는 2명 내지 3명만 하고 그 교회에 목사로 세운, 설교자로 세운 그러한 사람들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눈 감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 들으면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소리냐, 말씀이냐, 소리냐, 이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분별하는 것도. 이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것을
분석하고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잘 가감없이 증거하는 역할을 하되 2명 내지 3명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누가 설교하는 것을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잘 살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잘 듣는 사람들은 분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일 이제 이렇게 예언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이렇게 잘 자기의 역할을 알고 그 위치에서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라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회에 이렇게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역할로, 듣는 자들은 분별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 가운데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중요한 말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있거든, 그 계시 앞에서, 계시의 말씀 앞에서 먼저 예언하던 자들은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보다 계시가 더 위라는 거예요. 방언보다 예언이 위고 예언보다 계시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대단한 거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이런 것들을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이 예언인데, 그 예언보다 한 단계,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예언이나 계시나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예언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록. 그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내 옆에 앉아 있던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록의 내용에, 계시록에서 증거하는 내용을 말하거든.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잠하라 이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앞선다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쭉 정리를 해주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고도를 높여가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는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도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